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뭐 독감, 뭐 폐렴 요즘 아주 극성인데요. 하여튼 몸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정할게요. 네, 우리말 속담이 뒷간에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뭐 시원함과 뭐 이런 건가요? 네,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 그 전후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어떤 간절함이 있다가 그 이후에는 또 여유로움이 또 생기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리의 어떤 그런 상태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시험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막 긴장했다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긴장이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면접도 마찬가지죠. 면접 보기 전하고 면접 본 후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 후에 후보자들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들 것만 챙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우리 속담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삶의 어떤 평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가 변하지 않고 늘 꾸준한 믿음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마가는요 40절에 와서 나병 환자라는 그 병명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다라는 부분이 한번 명확하게 병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여러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명을 일부러 쫙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40절에 와서는 나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나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마가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병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는, 이 나병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병은 한번 이게 걸리게 되면은 쫓겨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같이 모일 수 없었습니다. 전염도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죄를 짓는,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뭐 나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또 일반적으로는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사진을 준비해서 조금 약간 좀 끔찍한 사진이긴 하지만은요, 보면은 요런 질병의 모습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짓무르게 되고요, 눈썹이 빠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코와 또 귀가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점점 흉측해지게 되는데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한센병이 있었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걸리더라도 치료제가 금방 있고 이제는 뭐 무서운 그런 병이 아니었지만 과거에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모여있던 그런 섬이 있었죠. 소록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소록도에 한센병원이 있고 그곳에서 뭐 지금은 이제 그곳이 뭐 특별하게 이제는 뭐 전염이 되고 그런 곳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 한센병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격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쫓겨났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부정하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 제 병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고쳐달라는 이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고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안 고쳐주셔도 내가 나병 환자이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기대감도 있지만 또 거절도 감당하겠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자신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무조건 고쳐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만약 안 들어주시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망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 기도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혹여나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게 네, 그 전 걸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의 늘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의 늘 반응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러한 단어죠.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늘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바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인데 죄와 죽음으로 인해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이러한 뜨거운 마음,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점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 마음같이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 안에 아픔이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손을 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죠.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나병 환자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부정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의인인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바로 죄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중정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정가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작동이 이중정가. 죄와 의가 서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인해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모습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43절로 4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얼마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엄히 경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얘기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부정하다, 정하다 이것을 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입니다. 전염병도 있기도 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가 나병이 났었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깨끗하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 사인을 받으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을 치료하고 나서 왜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이신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율법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의도대로 항상 지키셨지 그들이 정한 따로 그들이 만들었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바로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항상 이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안에는 이 율법을 중시하며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고통을 껴안으셨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공동체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것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떤 때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소문에 의해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문을 낸다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더 많은 그러한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든지 네가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한 실제를 보여주셨던 것이 귀신을 내쫓은 일이었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돌이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이것이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치료하는 신기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병을 낫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오면은 병이 고침받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병이 치유받는 것이 오히려 더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정말 믿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감리교회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해방 전부터 유명한 그러한 부흥사였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목사님은 어떠한 집회가 있으면 병자들의 이름과 병명을 적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가지고 그 집회 가운데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치유받은 사람이 4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냥 만나서 치유될 것이 아니라 이름과 병명만 돼도 치유가 되었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이후부터는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정말 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출애굽과 여러 가지 모세오경 안에서의 그러한 내용을 본다면 진짜 그런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병을 고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우리의 그런 생각보다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히려 우리가 전파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네로 들어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이 나았으니까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의도가 좋은 의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좋은 의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낫게 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생명의 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소홀하게 여긴다, 경히 여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예수님의 말에 오히려 순종하고 그 순종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얼마까지만 해도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 사람은 동네에 들어간 대신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뒷간에 가기 전 마음과 돌아오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처음에 예수님께 자신의 이 질병에 대한 모든 것을 맡겨드렸지만 결국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예수님과 상반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내 생각과 어떠한 내 마음에 맞추어서 바꾸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정말 점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번역해서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그러한 기적과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